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망하는 길이 있고 흥하는 길이 있다. 그 두 길이 있는데 이 선택은 너희들이 해야 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특히 구약 성경에 내가 너희 앞에 두 길을 놓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에 있어서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내가 어느 길로 갈 거냐, 어떤 쪽으로 사업을 할 거냐, 돈을 많이 벌 수 있느냐, 벌 수 없느냐, 공부를 잘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길을 우리는 수시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요, 머리로는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고 은혜 받는 길을 택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걸음은 반대로 가요. 망하는 길로만 자꾸 가요. 안 되는 길로만 자꾸 가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속에도 보면은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것을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아니면 하나님 그 본체로 오셔가지고 기쁘고 즐겁고 들었을 때 웃음이 나오고 박수가 나오고 막 이런 이야기만 해줬으면 좋을 건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은 예수님의 설교 내용을 보면요, 인정사정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망한다는 거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잘 된다는 건 분명하게 못을 봐가지고 딱 말씀을 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설교를 듣는 입장에서 맨날 복 받아라, 잘 됐다, 그렇게 그냥 살면 됩니다, 이런 소리 들으면은 아무 부담이 없겠죠. 오늘 이런 말씀들을 준비하는 설교자 입장도요, 마음에 부담이 돼요. 이거 회개하라 소리, 이게 기쁘고 즐거운 소리가 아닌 것으로 들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소리, 나를 잘되게 하는 소리는 나의 잘못을 고치라는 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귀로만 들어서 기분 나쁘다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이 길은 망하는 길인데 그 길로 가지 말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근데 병원에서 당신 왜 이제 병원에 왔느냐고, 당신 병이 굉장히 많이 지금 심해졌다고, 수술하면 안 된다고, 당장 수술 날짜 잡자 그랬을 때에 가슴이 철렁거리죠. 머릿속에 걱정, 근심, 입원비가 얼마나 될까, 모든 것들이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의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만약에 의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당신 병은 우리나라에서는 못 고칩니다. 혹시 우리나라보다 의술이 더 발전된 그런 나라에 가면 고칠 수 있을런가 몰라도 아마 그런 나라가 잘 없지 싶습니다. 결국은 지구를 떠나라는 이야기거든요. 만약에 그런 소리를 들었다 그래 보십시오. 정말로 절망밖에 없죠. 그런데 수술을 하자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고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회개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회개하면 새롭게 되고, 회개하면 살 수 있고, 회개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복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이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세례 요한이 했는 이야기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회개에 대해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나는 했는데,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 아니고 요한입니다.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그래서 원래 이름은 요한인데 세례를 원체 많이 주니까 세례 요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내가 이 요단 강가에서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세례 요한이 나타난 것은요, 구약과 신약 성경 이 사이에, 그러니까 400년이라는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 말라기서가 제일 마지막 책이잖아요. 말라기서 1장을 딱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야들아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눈을 부라리고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사랑했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자기 백성들에게 정말 은혜를 주고 복을 주고 인도하고 했던 것은 온데간데 없고요, 두드려 맞았던 이야기만 있는 거예요. 이런 벌을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질병으로 죽고 지진으로 죽고 매 맞은 이야기만 그 속에 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매 맞은 기억만 있는데 어떻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나니까 이렇게 대꾸를 하는 거예요. 부모 되신 여러분, 자식들에게 해주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들에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공부시키고 뭐 다 해줬잖아요. 근데 그놈 자식들이 머릿속에 남는 거는요, 지혜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준 것만 머릿속에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부모에 대한 은혜를 몰라요. 왜 5월 달에 어버이날이 있는지 원망스러워요. 그래가지고 이런 날 없었으면 좋겠다 인터넷에다가 막 올려요. 정부에다가 어떻게 건의했는지 아십니까? 공휴일 아니게 해주세요.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입고 그렇게 사랑을 입고 살면서도 매 맞은 이야기, 내가 기도했는데 안 들어줬다, 내가 그때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복도 못 받았고 은혜 받은 것도 없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주일날 내가 왜 감사 헌금해야 되는데 몰라요. 그러다가 옆집에 불이 나가지고요 홀랑 타는 모습 보고는 그 다음 주일날 감사 헌금합니다. 우리 집에 불이 안 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몸이 건강할 때는요 절대 몸 건강하다고 감사 헌금 안 해요. 병원에 들르고 봐야 이제 감사 헌금 올라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말라기서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박대를 당한 거예요. 사랑을 베푸는데 어떻게 주께서 우리를 사랑했느냐고 막 따지고 대드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혀가지고 입을 닫아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부부싸움하고 하면은 제일 먼저 말부터 안 하죠. 아주 성경적입니다. 하나님도 열받으니까요 말을 안 했는데 400년 동안이나 안 했어요. 하나님 수명이 기니까 그렇지 안 그러면 죽었죠. 그러니 400년 동안 말씀을 안 주시고 계시다가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을 보내가지고 그제서야 메시지를 주는데 그 메시지 내용이 뭔가 하면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3장 12절 가운데 보면은 자기 타작마당에서 모든 곡식을 키질하여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 결국은 지옥입니다.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400년 만에 처음 메시지를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았겠어요? 근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말고 나로 하여금 망하지 않는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생각하고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가운데 보면은 이제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뒤에 출생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일 첫 번째 설교가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요한이 잡힌 후 세례 요한이 이제 잡혔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셔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시며 드디어 때가 왔다. 이제 30년 동안 아버지와 더불어 동생들과 더불어서 집에서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 나이 30이 되니까 이제 공생애를 시작했다 그러죠. 그 하면서 첫 번째 설교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예수님의 첫 설교가 회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회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2절 이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사람들 이야기 그리고 그 망대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 이야기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갈릴리 사람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은 갈릴리 사람들이 그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했는데 그런 변이라는 것은 죽임을 당했는데 이게요 제사를 드리다가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거룩한 제사에 제사를 드리는 현장에서 죽고 말았어요. 근데 그 죽은 사람의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물의 피에다가 섞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몇 사람이 죽었고 무슨 이유 때문에 죽었는지는 성경 기록에는 전혀 없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사람이 죽고 그 죽은 사람의 피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짐승의 피에 섞여버린 거예요. 그 일을 두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때 죽은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많아가지고 죽은 줄 착각하지 마라. 너거나 죽은 사람이랑 똑같아. 너희도 회개 안 하면은 그 꼴이 돼. 이걸 이제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망대에서 죽은 사람 4절 가운데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명 여기는 이제 정확하게 죽은 사람의 숫자가 나왔습니다. 18명이 죽었는데 망대가 무너져. 망대라는 것은 우리 그 원두막이라는 표현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실로암이라 그러니까 실로암은 우리 한국 성도들이 알기에는 연못이라 그러는데 연못이 아닙니다. 그냥 물탱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탱크인데 돌을 갖고 벽을 쌓아가지고 물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해놓은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물 터널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가면 있어요. 여기 또 물이 흘러요.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보통 무릎 정도의 물이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때는요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 그 양쪽에서 이렇게 파가 와가지고 가운데서 만나가지고 수로가 됐거든요. 좁은 것은 이 넓은 어깨로 이렇게 못 갑니다. 옆으로 비껴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고 안에는 어둡고 캄캄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공법이 어떻게 돼? 이건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안 줬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수로의 끝자락에 물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이 실로암입니다. 여기에는 사람들이 믿기를 천사가 간혹 내려와 가지고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거기에 1등 들어가는 사람만 그 병이 낫는다. 이런 소문 아닌 소문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물 움직이는 것을 빨리 보려고 그러면 높은 데 올라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마 망대가 있었던 모양인데 이 망대에 뭐 너무 많이 올라가서 그런지 아니면 망대가 시원찮아서 그런지 하여튼 여기에 이게 무너져 가지고 18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을 두고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이 너희들보다 죄가 많아가지고 그렇게 죽은 줄 그렇게 생각하지 마. 너희도 똑같아.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죄인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만치 우리는 다 죄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 법으로 해도 그런데 그 거룩하신 그렇게 우리의 속 마음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회개를 해야 될 대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반드시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지 않고 죄를 내 속에 그냥 넣어두고 가려놓고 숨겨놓고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회개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 문을 활짝 여는 열쇠가 됩니다. 회개의 관문을 통과해야 모든 하나님의 것들이 내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회개를 하지 않고 숨기고 가리우고 변명하고 고집부리고 이러면 이럴수록 나는 더 망할 수밖에 없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제도 죄를 지었고 오늘 또 뭐 오전 지금 시간이지만은 새벽부터 우리는 죄를 지었어요. 왜 그러냐? 시편 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다윗이 섰는데 내가 죄 중에 잉태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욕이라는 과목 없어도요, 욕은 팔자로 합니다. 욕 사전을 만들어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많은 분량이 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여기에 학교가 있잖아요. 이래 학교 마치고 가방 들고 집에 가는 거 보면 이 넓은 도로 놔두고요, 그 조그마한 세변이로 간당간당 걸으면서 갑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죠. 그게 바로 우리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이 안 되고 남이 죽고 남이 망하는 소리를 들으면 속으로는 기뻐 쾌재를 부르고,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촌이 눈을 샀는데 내가 배가 아파요. 이게 왜 그럴까요? 남이 못되게 있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바라고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치 우리가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가 다 죄인입니다. 남을 향해서 손가락질할 여유가 없어요.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남의 눈에 티는 보고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지은 죄를 자백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를 하게 되면 망하는 길에서 벗어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니느웨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회개에서 복받은 민족, 복받은 사람들, 이것만큼 없습니다. 적어도 이 한 번의 회개로 이 니느웨가요, 성경의 역사를 쭉 훑어보면 100년 동안 안전했어요. 1세기 동안 100년 동안 안전하다는 것.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뭐 일본하고 저런 관계가 있고 그렇지만은 이게 이웃들과의 관계가 이게 참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태풍이 또 하나 생겼는데 그게 또 일본으로 간대요. 또 그것도 하필 동경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대요.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제발 그대로 좀 가거라. 왜? 내가 죄인이라서 그래요. 악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 죽일 놈들, 그 하나님이 죽이든 살리든 알아서 하는데 내가 죽일 놈을 생각하는 게 일본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마치 우리가 악하고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니느웨 백성들이요, 회개하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하나님이 있겠다가 저겠다가 했어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마음이 변한 거예요. 하나님은 체면도 없으신가 봐. 왜?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회개하면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내가 품어줄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품에 안겨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의 깊은 품에 안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두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자꾸 부르십니다. 오라고. 내 품 안으로 들어오라고. 왜? 우리를 사랑하니까. 왜? 우리가 멀리 가면 갈수록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네가 내 품 안에 와야 산다. 네가 내 눈에 보여야 산다. 그러니까 오라고 계속 불러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서 등을 집니다. 내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내 고집대로 가고 내 성질대로 가고 이렇게 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가면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이 나라를 생각해도 우리 자신의 삶을 생각을 해도 우리가 회개라는 이 중요한 것을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아무리 저 도로에 모여가지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하더라도 이 나라의 운명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 이 나라가 흥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내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잘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해도 그게 잘 안 돼요. 왜? 이게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품어 주십니다. 그만치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이 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내가 미처 기억하지 못해서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으면은 회개하시고 하나님 내가 늘 이 땅에 살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여서 정결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